거기에 복음을 쏙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요시다. 이 도구들을 배워야 되고, 이 도구들을 구입해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어딘가의 사이트에 가서 매직 도구들을 쭉 보면서 이 도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하겠다라는 감동이 오는 도구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여가 생활을,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그러니 비싼 걸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면 날마다 돈벌이 하면서 하니까 비싼 걸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렴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그것도 헌신입니다. 찾고 그 도구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겠다 판단되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 받아서 연습을 자기 나이만큼 부지런히 하고, 또 영상도 찍어서 연습하는 영상도 찍어보고, 그 연습하는 영상을 또 보면서 좀 이상하네 이런 것도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연습 계속해서 됐어 그러면은 현장에 그 도구를 추가로 가지고 가서 한번 현장에서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찍어서 집에 가서 그 영상을 보면서 요거 좀 어색하다 그럼 또 피드백해서 수정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고군분투 해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을까요? 돈 벌려고 목적을 두었으면 벌써 문제가 됐을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돈을 못 벌지? 이런 생각이 지배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미없죠. 힘 빠지고 아예 안 하고 싶죠. 뭐 하려고 해, 이 고생되게. 그러지만 지금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초심, 아까 처음에 PPT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복음에 초점을 맞추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명을 두고, 초점을 두고, 의미를 두고 헌신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착착착착착착착착 퍼즐을 맞춰주실 것이다. 알아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알아서 조각을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 초심을 계속 영원히 가져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인간이니까 그래. 인간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 보겠습니다. 저도 올해 4월, 5월에 수술을 2번 한 이후로 많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빨리 지치고, 또 지치고 나서 회복하는 시간이 또 수술하기 전보다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힘든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리라, 보완해 주시리라. 나는 그냥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순종하여 가기만 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퍼즐을 맞춰 주시리라.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다 감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동이 잘 안 되시나요? 한순간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30년 전에 뭔 소리야, 니나 잘 믿어,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난리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어느 순간 내가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우리에게 통해서 부르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부르신다니까. 사람을 통하든 무슨 고난을 통하든 막 질병을 통하든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옥행.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부터 화면에, PPT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자, 2024년 10월에 장성제일교회 권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첫 번째 마을에 간 경로당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대부분 보니까 평균 10분의 1입니다. 10분 중에 1분 정도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통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서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사명이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데 안 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 돈벌이에 바빠 있다. 돈에 환장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전할 시간이 없다. 돈 버느라고.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결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복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소이다. 두 번째 마을에 간입니다. 두 번째 마을에 간, 매월 한 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데 11월, 다음은 12월, 세 번째, 작년 12월입니다. 세 번째. 자, 올해 1월에 네 번째 마을에 간 경로당입니다. 2월에 다섯 번째, 3월에 여섯 번째 마을에 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수술을 2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4월에 첫 번째 수술을 했고요. 뭐냐면 충수염, 맹장 밑에 붙어 있는 충수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먼저 했고 한 열흘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서 두 번째 일주일간 퇴원해 있다가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그 일주일 쉬는 사이에 제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에 VIP 초청잔치가 연초부터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었고, 저는 이 시간을 인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해버려서 이 시간을 제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수술하고 엄청나게 병실에서 기도했죠. 나는 나갈 수 있다. 이 시간에 내가 인도할 수 있다.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전에 퇴원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이라 치면 월요일 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 당일에 초청잔치를 하고, 토요일 날 초청잔치를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해서 집으로 귀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엄청나게 고통이 와서 다시 응급실로 가서 그 다음날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수염 수술을 한 부분에 장유착이 와서 그렇게 통증이 왔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VIP 초청잔치를 제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겠죠, 물론. 수술하고 나와서 인도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도 저는 기쁨으로 인도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흘을 입원했다가 최종 퇴원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그때 병상에서 그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그 퇴원해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간증 영상이죠. 사단마귀가 가만 놔뒀겠습니까? 봐라 임마, 네가 퇴원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퇴원을 했는데 너 지금 또 다시 기어들어와 있네? 사단마귀가 조롱하는 거죠. 저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하나님 영광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침상에 누워있는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믿음이 약하면 홀라당 넘어가서 에이 막 마음으로 욕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랬겠죠. 그러나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웃기고 자빠졌네, 마귀놈아 썩 꺼져라 그러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술을 2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헛소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수술을 2번을 하든 3번 하든 10번을 하든 나를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는다 라고 고백하며 물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대부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음, 올해 5월이 넘어갔고 이제 또 5월에 7번째 마을에 간 사역을 저렇게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월에 아까 나왔던 선한교육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연합 예배를 정읍 낙양교회에서 했는데, 거기 가서 가스펠 매직을 통해서 초청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이 돼서 8번째 장성 마을에 간 사역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저 십자가 들고 있는 저 옆에 2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앉아 계십니다. 자, 오른쪽에 하얀색 옷을 입고 앉아 계시는 권사님이 팥죽 권사님이세요. 장성제일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팥죽으로 마을에 가는 어르신들을 식사로 매주 한 군데씩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와 작년 9월부터 저와 동역하면서, 권사님은 팥죽으로 먹거리로 섬기고 저는 가스펠 레크레이션 매직 공연을 통해서 즐거움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섬기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텐데 저 오른쪽에 검은색 티셔츠 입은 권사님은 조금 이따 나오는데 바로 장성읍에서 제가보호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자, 집사님이 함께 여기 와서 함께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자, 이제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돼서 제가 계속 스승으로 모시며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장로 강사님이 순천에서 여름 성경학교 놀이 강습회를 했는데, 저도 가서 거기에서 또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자꾸 만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놀이도 배우고,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또 적용해서 활용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이